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시리즈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신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로 우리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폴리튜마라는 단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폴리튜마라는 단어는 식민지라는 뜻인데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로마화되어 있는 나라였죠.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이 빌립보 도시에 다 정착하면서 거기에 로마의 법률, 로마의 다리, 로마의 도로, 로마의 관습 체계, 사람들은 로마에 가지 않아도 빌립보에 가서 로마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것에서 딱 이제 모티브를 딴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몸은 비록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얼마나 선하시고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며 나타나는 그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이라고 하면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고 자유가 없고 아주 박해를 받고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고 노예를 연상하는 비참한 그런 인생 이렇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종,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종은요, 주도권, 주재권, 주권을 주인에게 이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께서 어떤 일을 하시면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세요. 일을 이루시는 분, 시작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일을 마치시는 분도 여호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불쌍한 인생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하고 기진하는 인생. 인생의 주재권을 여호와께, 주님께 맡긴 인생은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 그것을 소개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지난주에 보았던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세 번째 정체성은 성도다. 빌립보서 4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성도를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난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이 신앙 고백을 많이 떠올립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한 사람을 우리는 신자다, 성도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갔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성도다. 그저 머릿속으로 지적으로 이해하고 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
나 믿어. 좀 믿어줘.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나 사이가 연결되어져 있고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성도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신자의 정체성 세 가지: 시민권자, 그리스도의 종, 성도.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3주간에 걸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 모세의 첫 시간인데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여느 인생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주제로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 때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사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왔는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발자취를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세요. 입술로는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만 그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족적들, 그 사람이 선택하고 취해왔던 그 삶의 발자취가 그 신앙의 고백의 진실된 고백인지가 그렇지가 않은지를 점검해 볼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고 증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자는 누구인가? 입술로도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택하는 것. 하나님 백성다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진실된 신자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요, 인생의 아주 그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 백성됨의 길, 그 길을 선택해 나가는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배우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선택 훈련 첫 번째, 거절하기입니다. 거절하기.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면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다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확실히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집트 왕자잖아요. 이집트 왕자란 영화도 있죠. 여러분, 당시 애굽은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와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세계 4대 문명지였죠. 그 찬란한 대제국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걷어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살아가는 게 꼭 나쁜 선택일까? 잘못된 선택? 왜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요셉을 떠올려 봐. 막 모세를 막 설득하는 거죠. 요셉도 그 애굽의 그 통치자로 이제 총리로 있으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잖아. 요셉뿐이 아니죠. 다니엘, 바벨론의 총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있었어요. 또 누가 생각납니까? 느헤미야, 페르시아의 술관원, 고위 관직자로 있었죠. 고위 공직자로 있었죠.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가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설득할 수 있는 거죠. 모세, 다시 한번 생각해봐.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거 나쁜 선택 아니지 않을까? 저의 상상이군요. 네. 저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특권 신분을 이용해서 이집트 복음화에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자리에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복음화를 이룬 일을 꿈꾸지 않으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애굽 땅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는 존재로,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와 통치와 억압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 일이, 그 일에 쓰임 받는 그 일이 바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는 다른, 느헤미야와는 다른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그 자리를 그렇게 걷어찼을까요?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지 않으셨더라도 저 같으면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 저 좀 믿어주세요. 제가 이집트의 왕이 돼서 민족 복음화, 이집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거절했어요. 2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자리예요? 대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통수권을 가진 사람, 그걸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전혀 매력 없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안목, 믿음의 안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모세에게는 믿음의 안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목이 없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봤더니 요단강, 이 요단 동편 땅, 이제 아브라함 삼촌과 이제 헤어지게 됐고 땅을 선택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서 롯의 선택, 눈을 들어 봤더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지역을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저기 가면 성공하겠네, 지체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 길을 간 것이죠. 하지만 롯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무엇을 못 봤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의 관영에 있는 악, 그 땅의 관영에 있는 죄를 못 본 거예요. 믿음의 안목이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땅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던 그 땅이 실상은 죄악에 관영했던 땅이라는 것이죠. 과연 롯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하루아침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가진 걸 모두 다 잃어버렸던 롯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죄는 이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한 이유는 그게 바로 죄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에는 낙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즐거움의 낙은 잠깐의 낙인 거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세는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무서움, 잠깐의 낙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 그걸 염두에 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몰라서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잠깐의 낙을 누렸더니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아브라함 조급했어요.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무려 13년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제약의 낙을, 그 잠깐의 낙을 거부하지 못했어요. 거절하지 못했어요.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 교육자 목회 수업을 할 때 참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좀 위하세요. 성대모사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위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통탄해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영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은 어떻게라도 놓치지 말고 그걸 취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나에게 방해가 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나쁜 것이라면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악은 막 취하고 영적으로 좋은 건 다음에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거 거절한 이유는, 그 자리는 죄악의 낙, 잠깐의 죄악의 낙, 하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거절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영적으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선택, 모세는 더 좋아하기,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무엇을 더 좋아했냐면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25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확실히 모세는 다른 선택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고난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고난이여 내게로 오라, 막 고난을 막 환영하고 막,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이 고난은 다 피하고 싶어 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할까요? 고통받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모세는 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냥 고난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에 한 구절이 있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좀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다양한 성경에서 이 모세가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모세의 일대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이제 이스라엘 구속사를 쫙 설명하면서 모세 파트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애굽의 왕자 교육을 다 받았어요. 지혜를 배우고 말과 하는 일이 다 능한, 아주 능숙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40이 되었는데 무슨 생각을 해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어떤 형편이든지 뭐 고생을 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어, 나는 금수저야, 이런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자신의 민족들을 돌보는 자리, 내 형제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 그 민족, 같은 동족이 고난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 함께 거하는 그 삶을 추구했던
모세였음을 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뉴욕의 칼럼니스트이고 또 두 번째 산, 이 책에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였죠. 이 두 번째 산을 쓴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말을 인용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런 말을 해요. 이 시대는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잃은 인간을 양산하고 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 대한 어떤 진단인 거예요.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잃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 상사나 멘토,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고 자기에게 어떤 좋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 형성을 잘 맺는다는 거예요. 처세술이 좋아서 금방 인정을 받고 출세 가도를 달린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수직적 관계에 모든 시간을 다 쏟다 보니까 반대로 이 수평적 관계에서의 관계가 희생되고 만다는 것이죠. 수평적 관계라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를 말해요. 나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내면의 기쁨을 주는 그런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는 나에게 성공을 보장하고 출세 가도를 제공해 주는 관계라면 수평적 관계는 나에게 기쁨과 안정을 주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문제는 이 성공을 위해 수직적 관계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나머지 수평적 관계에서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금이 가고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녀와 배우자, 친구와의 관계는 멀어져 버렸고 정서적 안정을, 내면의 기쁨을 누릴 길이 없게 된 거예요. 인생의 적신호가 켜지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외도에 빠지거나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가? 왜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때 엉뚱한 일을 행하고 마는가? 이 데이비드 브룩스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수직적 관계에만 치중한 나머지 수평적 관계에서는 내면의 기쁨과 정서적 안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 허망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공의 신 앞에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쳤지만 그것으론 어림없었다. 고대의 신은 피에 굶주려 있어 비위를 맞추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저는 오늘 본문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선택에 탐복을 했습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반대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는 매우 출세지향적인 사람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직적 관계의 귀재라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애굽 사회의 성공의 사닥다리를 타기 위해서 민족이고 뭐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민족을 배신하는 일도 서슴지 않은 그런 냉혈한이라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슨 일을 행하겠어요? 바로에게, 그 아버지 바로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아마 동족을 말살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그 목표한 대로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과연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동족을 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수직적 관계를 위해 수평적 관계를 내팽개쳐 버린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그런 일을 과연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마치 사울 왕처럼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떠올려 보세요.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고 자신의 왕권을 아주 그냥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 다윗을 시기하고 중용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도 다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어떤 말씀으로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수평적 관계도 다 깨져 버렸어요. 그 왕권을 지키겠다고 그거 하나 붙잡았더니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외로운 인생이에요. 누구도 그를 위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다윗을 죽이는데 몰두했던 그 자기 파괴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죠.
모세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을 받고 설령 그곳에 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길, 수평적 관계의 길을 걸어갔던 인생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수평적 관계가 있는데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수평적 관계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에클레시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교구 목사님이세요. 어느 교구 목사님이 이제 순장반을 인도하시면서 순장님과 이런 나눔을 하셨대요. 나눔 주제가 뭐였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이 있나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이 있다면 그걸 한번 나눠봅시다. 순장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 이야기를 나눈 거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는데 어떤 순장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대요. 그 순장님은 지금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셨어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직장에서는 순장 사역이 가능하지만 직장을 옮기면 순원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순장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훨씬 조건이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포기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지금 현재 직장 동료 중에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분이 계셨대요. 자기 동료 중에 남편이 아주 중병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그분을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그 직장에 남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조차고 직장 옮겨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직장을 옮길 수가 없었다라는 그 간증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담당 교구 목사님은 그 간증 다음에 기도의 순서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를 인도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자신은 교회를 몇 번 옮겼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더 좋은 교회면 내가 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옮겨온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자신은 직장을 옮길 수 없다라고 말한 그 순장님 앞에 너무나 초라한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에 눈물이 나서 기도회를 인도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예화입니다. 저는 그분, 주님을 위해서 그 자기 직장 동료, 그 남편이 중병 가운데 있는 그 직장 동료를 도와주기 위해서 남기로 했다라는 그 순장님, 모세와 같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장님을 얼마나 칭찬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인정, 이런 칭찬 받으면 그 인생, 복된 인생, 잘 산 인생 맞죠? 하나님께서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나와 대면하여 아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거했던 그 모세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성공의 사닥다리를 향해 끊임없이 수직적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 혹시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수평적 관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받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상 주심을 기대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선택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을 잘하는 사람인데요, 두 가지 선택 배웠습니다. 거절하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된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요단 동편 땅,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이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죄악의 낚시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무엇을 더 좋아해야 됩니까?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는 자리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찬양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거절하는 것, 또 고통의 자리에 거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받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는 자리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악의 실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나를 위로해 주고 나에게 힘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의 죄악의 낙인 줄 압니다. 그 이유에는 심판이 있음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분별력, 좋은 것을 헤아려 범사에 취했던 모세와 같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수직적 관계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수평적 관계,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거하고 배우자와 가족과 또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헌신하며 또 함께 정말 아파하는 그런 자리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선택의 길,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들은 정체성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길은 잠시 죄악의 낙이 이르는 그런 삶일 뿐, 하나님 그 영혼에 조금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 조카 롯은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 요단 동편 땅에,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땅에, 그 땅에 거하고 머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경고이자 또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가이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 영혼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직적 관계, 성공의 사닥다리를 타느라 하나님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그 길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 두려운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죄악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어떤 것이 선한 길인지, 어떤 길은 멸망의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죄악의 길, 죄악이 관영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말 엘리 제사장을 떠올려 봅니다. 그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금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갔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부모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우리 영적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간을 못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버려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세대의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하나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예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갔는데 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은 그걸 막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멸망의 심판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 그 길은 잠깐의 죄악의 낭만이 있을 뿐 심판이 다가올 자리이기 때문에 모세는 영적인 안목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는 자리에 거했던 모세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옆에 지체, 고통받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만 보며 달려가며 주변에 힘들고 고통받는 지체들을 외면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수평적 관계를 살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 상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다른 길을 선택한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며 한 주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